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66편 우리 1절부터 어제 살펴본 7절에 이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는 이제 만민들아, 오늘 8절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들리게 만민들은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참 하나님 주시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정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동하든지 차 안에서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읊조리듯이 또 찬양을 읊조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시험하신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순은 정제되고 깨끗한 은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죠. 오늘 있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 테스트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고 더 정결해질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는 뭐죠? 템테이션,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12절의 하반절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은을 단련한 후에 정말 순도가 높은 순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은을 단련하듯이 그런 시험의 결과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뜨거운 그 풀무와 정말 그 불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은, 순금같이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훈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싫어하고 아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배워야 그 훈육을 받아야 그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지금이 좋아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저 좀 가만히 두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좀 이대로 가만히 두셔도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만약 그래서 그대로 두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그런 사랑 안에 자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마음껏 빚어내듯이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지나되 그 시험의 모든 결과와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칠 때 말을 안 들어요. 지도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하죠? 그때 나 좀 공부하게 가르쳐주지 왜 그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뒀냐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고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철없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분들을 소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빚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하고, 예전에는 좀 서운한 것도 그래도 내가 다 인내할 만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연세가 들어가시고 시간이 지나가서 더 넉넉해지고 더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지고 못 참고 내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고 세월을 지나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나이가 많다고 그냥 두시고,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빚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들을 지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욕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시험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함께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인은 지난날 환난 중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소원을 갚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주를 위해 이와 같은 정말 나의 삶의 모습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이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 때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드시 지금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시험의 때를 지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날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입술에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겠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입술로 시키지도 않은 그 소원을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한 그 소원을 스스로가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지나가거나 또는 지나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가로막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아직 내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는 없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 그 어떠한 죄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시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116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비록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끌어내사 풍부한 것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풍부한 것으로 드리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겸손히 묵묵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